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1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네, 42장입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영광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또한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또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렇게 복된 주일 저희를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 위에 예배로서 홍한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안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 주께 가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폭락을
풍성하네 내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시고 온 교인이 함께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암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취업준비생과 입생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셔서 광야길에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시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가사와 곡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헌금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민 소리도 나오셔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요. 이어서 목사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너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주님의 참 평화. 아멘. 오늘도 교회한 또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3부 예배 순서를 그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참 귀한 또 시간들인데 좀 마음 같아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방역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만 또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제 쏘아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그 방송에 따라 같이 참여하시고 또 예배하시면 또 귀한 또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과 내용은 어떤 크기나 업적이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거룩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이나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면하거나 또 슬픔을 면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도 목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삶의 형편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슬픔이 있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과 가장 다른 점이 이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단들은 정상적인 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신앙의 실패라 꼬집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런 실패와 고통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레마 선교회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레마 선교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에 의한 질병의 퇴치. 굉장히 혹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만 가지면 어떤 질병도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건강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고 만사 형통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는 안 찾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끝내버리고 이제 우리의 현실의 목표, 어떤 필요만을 채우는데 우리의 신앙을 초점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잘못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자랑들에서 찾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대박 나고 예수 믿어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닌 얼마나 내가 더 행복하고 만족하나의 문제로 점점 더 이 신앙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만족한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가 이전에 이건 거룩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거룩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왜 꺼내 놓은 줄 아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분명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너희의 거룩이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너희의 거룩이랍니다. 이어지는 7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목적이 뭡니까? 왜 부르셨답니까?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예외 없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 형통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오직 거룩으로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 형통으로 몰고 가셨더라면, 그래서 내가 구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면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안 앉아 있습니다. 원하는 거 다 주셨는데 그거 쓰고 즐기고 열심히 엔조해야죠.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우리는 이 만사 형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단들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된다. 이렇게 꼭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놓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면하는 것으로는 신앙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얼마나 다른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십니까? 이 백성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건강이 딸려서, 이 백성들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망한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물며 서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빌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 신자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비나이다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비나이다, 나를 십자가 밑에 파 묻어 주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신앙이요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무속신앙, 이당은 이와 다릅니다. 이들의 핵심은 결국 내 소원이죠. 내 소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그러니까 이런 주객이 전도된 신앙관을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풀어준다면 무엇이든지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신자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의외로 쉽게 걸려드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라, 체험을 하라, 감격을 만나러 내가 소원하는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그 능력 있는 방법을 찾아서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마 믿음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목적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거룩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신자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불려진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은 뭡니까? 왜 창조하셨답니까? 내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창조된 자들. 여러분, 신자란 더 이상은 내 이름으로는 불려지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원래는 자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이름으로만은 일컬어지지 않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불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어질 때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내는 데서 안전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확인해 주는지 볼까요?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은 오직 어디에만 있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만 안전함이 있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답니다. 신학에서 바로 또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만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내 이름을 의지해서 살았다가는 나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나는 주님 의지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이름 의지 안 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리와 자리 위치와 자기 행복을 위하여 부름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자란 누군가 하면 신자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자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면 좋고 높으면 좋다는 이 생각을 깨트려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한 번은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같은 노력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고 저 인간한테만 주시는 건가? 왜 예수 믿는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예수 하나 안 믿는 저 인간은 왜 하늘마다 잘 되고 대박 나는 건가? 결국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진급이 되지는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면서 하고 있는데 돈은 도저히 벌리지를 않고 수능고사 봤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 쌓아놓은 내 자식은 대학 보기 좋게 떨어지고 예수 하나 안 믿는 저 옆집의 저 자식은 저 자녀는 저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는 이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믿거나 세상을 욕심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전부 다 1등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들 경쟁하고 달려가고들 있습니까? 이 쉬는 날에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상위 1%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1등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날밤 새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저는 단 한 번도 1등을 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만 해도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 1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만 뻗어서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성도는 높아져야만 높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사람입니다. 힘을 가져야만 힘있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성공이나 실력이나 힘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이 뭔가?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이 거룩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 쪽에서의 거룩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확인하고 싶으신 거룩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냥 목소리 막 깔고 어느 부흥사님들처럼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불받아라,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 제발 그런 데 가서 머리 좀 조아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만 속이고 뭐 폐 안 끼치고 선하게 사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티끌 하나 흠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지없이 근데 깨끗한 완벽함, 그런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생산해내야 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나로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겠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낳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목표를 위해서 야간 대학에 이제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바쁘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밤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점도 다 따고 이제 졸업시험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졸업시험을 패스해야 이제 학위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 졸업시험 날짜가 주일날로 잡혔습니다. 이분이 졸업시험 안 봤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것을 뭐 나무라거나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주일날 시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절대 방식일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긴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달라진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막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변화가 반드시 나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서서히 어떤 교회들이 서서히 이제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차려서 뭐 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서서히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 나 하나 열심히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산다고 뭐 변하는 거 없잖아. 그래서 체념합니다. 나 하나 잘 안 돼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이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신앙이 개인화됩니다. 개인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더러 지금 뭔가를 다르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우리의 거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더러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달라진 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입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과 목적인 우리지 사실은 세상이 1차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 보고 바뀐 자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도 확인하고 싶으신 우리의 거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참 어렵죠. 경제도 너무 참 어렵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하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참 어찌 될지 참 막막합니다. 게다가 정치인들 요즘에 사실 저 TV 잘 안 봅니다. 보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 본성이 나올까 봐 TV 요즘에 정치인들 하는 거 안 봅니다. 볼수록 가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다음 대선에 제가 나가기로 제가 대통령 될 생각할 정도면 이 나라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체 이거 대체 어찌해야만 합니까? 성경의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대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이거였습니다. 야 명원아, 네가 잘하면 돼. 네가 잘하면 돼. 좀 더 솔직히 표현할까요? 명원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목표는 결국 여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해.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자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 자로 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다 저만 보시면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고개 끄덕끄덕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내가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것이 약간의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내가 더러운 말 들었다고 귀를 씻어낸다든가 내가 안 봐야 될 것을 봤다고 해서 눈을 감았다든가 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식의 그런 자기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외식이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은 결국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옆 사람을 떨궈내는 거룩이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거룩 때문에 옆 사람이 힘을 내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룩.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풀고 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거룩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식의 나 혼자 깨끗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없이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야, 봐.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내 억울함을 푸는 게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라도 그 상대방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그가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억울하게 죽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거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내가 얼마나 범죄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 문제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동참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저런 죄는 안 짓는다가 거룩이 아니라 그 죄인 상대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참여하며 그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나는 다르다, 나는 저런 죄는 안 짓는다, 이렇게 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고 자기 치장이요, 자기 증명이요, 거기는 정죄만 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사람들은 많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고 있고 갈증하고 있고 그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물론 김영하 목사가 설교 못하는 것도 한 몫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지엽적인 이유고 교회 와서 여전히 그 외로움과 그 목마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위로받지 못하는 원인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질 줄 모릅니다. 나 홀로 신앙입니다. 거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가능하다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혼자 해보겠다고 일어났다가 실패한 게 그 중세의 수도운동 아닙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나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죄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도운동이 성공했습니까? 수도원 때문에 중세 카톨릭 교회들이 순결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더 부패해졌습니다.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수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 홀로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 홀레해져서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 나 혼자 홀레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주변이 같이 홀레해지는 건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부딪혀가며 서로 막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찔림받기도 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실패했다가 일어났다가 또 실패했다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져 나가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한 판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들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싸워야만 하는 이 거룩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어떤 명분과 형식이나 운동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거룩을 어떤 성령은사, 치유집회, 구국기도회, 금식기도회,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잘들 하는데 각자 개인이 쌓아야만 하는 경건, 그 거룩에 이르는 싸움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손 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어 가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면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 참지 못하는 걸 제가 지금 뭐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똑같으니까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한 판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방언 터졌다 해서 즉시 우리에게 거룩이 완성되어지를 않습니다. 거룩은 쌓여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쌓여져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데는 한밤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는 애굽을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지나고 나서 좀 됐다 싶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애굽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애굽을 벗어난 일은 한 번에 안 됩니다. 누가 한 번에 됩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목욕탕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 물을 채우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한번 딱 틀면 단번에 수조가 채워집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수도꼭지를 들어서 그 물기둥이 수조 바닥에 닿는 것으로 단박에 수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기둥 한두 번 쏟아진 것 가지고는 수조는 발바닥도 못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한 번 쏟아져 나오는 그 물기둥을 내 신앙의 높이로 갖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받았다, 체험했다, 나는 100년 전도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방언 물기둥, 체험 물기둥, 100년 전도 물기둥, 또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물기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 신앙의 높이로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물기둥들로 수조 바닥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물기둥을 한 번 세운 게 내 신앙의 높이와 깊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 내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기둥들이 수조에 떨어져서 조금씩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단번에 쌓이는 거 없습니다. 이라는 한 번을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단번에 거룩 쌓여지는 것을 말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물기둥을 보러가 아니라 그 물기둥을 보러가 아니라 어디까지 차 있느냐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물기둥으로 알아서 누구 물기둥이 더 높으냐, 이 물기둥 경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말할 거 없죠.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 밑바닥부터 조금씩 서서히 쌓여나가는 겁니다. 신자에 따라 또 차이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쌓여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그래도 좀 신속하게 올라가는데 누구는 더디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씩 서서히 쌓여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늙어간다는 것이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롭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권사님들, 제 어머니 같으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오늘 3부 예배에 또 우리 은퇴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 17분의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령이 되셔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신자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실 줄 제가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요즘에는 남성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의 특히 이 젊게 보이는 것,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목숨들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들 싫어들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그냥 막 얼굴들 이렇게 막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자주 땡겨가지고 이 막 눈이 막 턱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자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지고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 60, 70이 돼서도 20대처럼 보이고 싶다는 것은 그는 군대를 다시 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20대로 되돌아가려고도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젊은 애들, 20대 젊은 애들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와 있는데, 이제는 저만치 이제 결승점이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저 애들은 언제 오나? 쟤들은 진짜 언제 오나?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도 와 있는데, 야, 쟤들은 진짜 언제 올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한 영광입니다.
성도로 주림이 생기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계급장이고 그것이 거룩의 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지를 않습니다. 거룩은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을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는 더 이상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로, 또 그 거룩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오직 거룩으로만 그 삶이 설명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없어도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나를 통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며 위로받으며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 볼 수 있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421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가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씻을 수 없지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10분의 1과 여러 가지 감사 항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곳에 또 주님을 닮아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2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 은퇴식 설교는 성일교회 원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중직자 은퇴식이 3부 예배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시간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오 153 기도운동에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에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유정자에게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목장과 전도회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입니다. 많은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1부, 2부 예배 후에 성관에서 은퇴 기념 타월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글, 사진, 문서, 동영상 등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김은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차량 번호 등록입니다. 주일 예배 시와 평일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주차 차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량 안 가져오셨더라도 꼭 차량 번호를 교회에 신청서를 해주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현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전도회가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회에 가입하신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고 회비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통신입니다. 성경통신을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지는 현관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방역입니다. 9월에는 제1교구 1지역 106에서 110 목장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관리사님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금주에는 제가 여름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다녀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이화명 우리 권사님 기른동 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소청 광고입니다. 우리 김우연 권사님 210목장 한나전도회인데요. 금주 11일 토요일에 수천하셔서 내일 13일에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내일 또한 발인 예배가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명도 꺼주세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아주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나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너에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가고 싶은데 로마 스티커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내맘 가득 주님 사랑 전할 수 있어 사랑해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그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 되어 주변을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